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에 또한 감격하여서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45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0 이제 전체를 하는 가운데 벌써 91번째 시간이니까 이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45주 이상을 우리가 계속 했죠. 건 50주를 연속으로 해서 이제 100번째까지 하면 신구약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혹은 성경들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사도 요한의 요한 서신, 짧은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 서신이 있고 또 여러분 요한 사도가 적은 기록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 뭐죠? 요한복음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한서신까지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많겠지만 요한의 서신 같은 경우에도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온전한 사랑. 예.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남자 여자의 사랑이나 형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통하여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참된 온전한 사랑입니다. 서론적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기나 합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나 또 무슨 대사 같죠? 어디에 진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사랑, 그런 열렬한 사랑을 하면서도 결국 많은 커플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더욱더 큰 문제와 사건들에 빠지기도 하고 파탄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본문은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기에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과연 있느냐? 진정한 사랑이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내가 부모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그 죽음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그 구원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여기 사랑이 진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론적인 부분 그 밑에 있는 제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천히 시작.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삶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내주를 가능케 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서신에서, 짧은 서신에서 진짜 진정한 사랑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심판도 두려움도 내쫓고 진짜 사랑에 충만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뒤에 사랑 시작.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전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진짜 사랑이 뭐냐 하면서 사랑 하면서 참된 그냥 사람이 말하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냥 통속 소설, 연애 소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그 질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원수 같은 그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딱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할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신 거죠. 어둠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저주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는 거죠. 더 이상 어둠에 죽음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2장 29절을 갑시다. 2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거짓되거나 악독하거나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자요, 우리를 세우는 자고 그 의를 이루시는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째, 오늘 8절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7절, 8절 읽읍시다. 4장 7절, 8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를 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되이 사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냐면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떤 걸 경계하라냐면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이 많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과연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또 그 사람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너희들은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표는 영적인 전쟁의 환경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내부적으로 안으로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단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환난과 핍박 내부적인 큰 갈등과 골 가운데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알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증거하는 그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계속 듣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리의 영이고 미혹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받은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이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 많은 사랑의 말이 있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의 말은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완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당신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은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거하고 내 안에 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적인 사랑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받은 자로 탁 인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랑.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뭡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비하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한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가족들이 사랑한다는 그 진짜 원형을,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잘하자라는 사랑에서 근원적인 건 찾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근원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이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은 나눌 수 없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하는 것, 감정으로 그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절정인 겁니다. 그 모범이고 모델인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뭡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이 우리 집에 여기 있는 열대어 여러분이 열대어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하는데 좋아하잖아요. 그 죽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이 이 열대어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열대어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대신 이 물고기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창조주가 우리는 그 물고기를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다? 이것은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로봇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개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결국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 것이죠. 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방법인 것이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사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의하면서 확실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데 그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증거하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살지 못하면 결국 심판날에 드러나는 게 결국 심판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다시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열심으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죽으시고 비하 가장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참고 그 의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담대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가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 또한 내 원수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동시에 그것은 뭡니까?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두려움에서 계속되어지는 형벌에서 분리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의 사람은 두려움과 형벌에서 이미 떠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또 그 형벌에서 떨면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사랑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두려움과 더 이상 그 형벌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넘기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완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근거를 우리가 딱 확인했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갑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지금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악함과 그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이 노임을 받아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서 결국 뭡니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명령 내지는 이중적인 사랑의 명령 계명이 뭐냐면 3장 2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3절 24절입니다.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입니다. 이 계명, 이 사랑의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대로.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의 역사하신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내 형제 현장에 그 가시 같은 이웃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진다.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죠. 악의 화신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뭐 했니 미안해서 복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허물을 넘어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그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가고요. 누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연한 손같이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볼품이 없고 아무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연한 손 같은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뭔 자랑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다른 요구를 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밑에 있는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나도 사랑해야지. 우리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또한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결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결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소서. 여기에서 용기도 나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흩어지면서 지나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불신자들과 우리의 예민한 영혼들이 생각나요. 좀 계속 요즘에 김상문 성도님 생각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만나볼까? 하나님 또 어떤 줄 주시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만났던 성전 성도님도 있고 이 한 분 한 분들 그 다음에 지나갔던 한두 명 계속 방문했던 분들 다 생각이 납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빚진 마음, 조금 더 팔이 길어서 그 사람들, 그분들, 그 개인, 그 가정 조금 더 못 챙겨봤을까 하는 그 아쉬움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건 왜냐면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버려둘 수 없다는 강력한 강력한 사랑의 동기가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뻘쭘하고 두렵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거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또 그 일에 증인으로 저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진정한 사랑 또 다른 사랑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육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들, 현장에 버려둔 그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